세상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온 말이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인간의 제국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인간의 제국을 세우겠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제각각 다른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꿈을 꾸는 것은 좋은데 교회에 대한 우리의 꿈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회를 꿈꾸는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서 가다 보면 교회 중심적으로 사고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라는 이해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생각까지는 그저 해외 선교를 좀 하거나 또는 우리 주변에 구제를 하거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보는 문제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해외 선교도 많이 하고 열심히 우리의 주변 사회를 돌보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자기 중심적 사랑이 되기가 쉬운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위가 갭이 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복음 중심적 사고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그리고 가정들이 복음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언어인데, 외국어와 같은 언어인데 우리가 익숙하게 배운 언어는 복음의 언어가 아니고 사실은 율법주의라는 언어예요. 율법주의라는 언어는 일반적으로 인과율에 종속되는 언어죠. 모든 것이 그런 법칙, 인과율이라는 법칙 속에서 돌아가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율을 넘어서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근거를 가지고 구원을 받은 분이 있으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없잖아요. 어느 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한하신 은혜와 그분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그냥 전인격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유일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우리 교리에서 이렇게 말하죠. 은혜의 통상적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말씀과 기도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성례가 있죠. 그리고 또 성도의 사귐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수단이잖아요. 이거는 수단.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이유는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그러니까 읽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걸 통해서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주어지는 건 은혜가 아니죠. 보상이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람이 이상해지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은혜를 못 받으면 그래요. 차라리 나쁜 짓을 하는 게 더 낫진 않겠네요. 근데 똑같아요. 차라리 나쁜 짓을 하는 게 더 낫진 않지만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은혜를 못 받으면.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은혜를 받고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그러니까 은혜에 목이 말라야 돼요. 가끔 제가 선교사를 한 15년 정도 선교사로 살았는데요. 교회들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그 선교를 많이 하는, 아주 유별나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가면은 너무 막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또 그땐 젊었지 않겠어요? 박살을 내죠. 개뿔 프라이드는 무슨,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저도 은혜로워졌는데.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는 우리의 프라이드를 무너뜨리거든요. 그것이 나 개인의 것이든 공동체의 것이든 교회든 집단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 은혜로 여기는 일들이 우리 교회의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양육받는 아이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지배적인 그 공기가 될 때, 은혜의 공기를 숨쉬는 가정이 되고 은혜의 공기를 숨쉬는 교회가 될 때 사람들은 복음의 언어에 더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사라지게 되는 것은 정죄하는 분위기나 또는 판단하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점점 물러가게 되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설령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이죠. 말하자면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바울사도는 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얘기를 하며,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에서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엔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하겠어요. 그가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그동안 선교사역을 한 그 많은 그 숱한 무용담들과 그가 고생한 이야기들과 그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 그리고 거기에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취나 이런 것들을 말할 새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너무,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사고는 결국 어떻게 만나게 되나 하면 우리의 개인주의적 사고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가 하다 보면 자기 중심적이 돼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가 분립개척을 하는, 굉장히 지난 10년 동안 급성장을 한 교회인데, 서울에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분립개척을 하는데 굉장히 적지 않은 수가 나가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약해지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해지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 같다고. 저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시작하고 처음에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뭐 한 500명, 600명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역시 교회는 좀 커져야 될 것 같아. 커져야 뭘 하더라고요. 힘이 생겨서. 근데 힘이 생기면 진짜 일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약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약한 것을 선택해야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커지죠, 사실. 약한 것을 선택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다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받았던 은혜와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열심히 섬겨서 정말 내가 잘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는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죠. 그가 95개 신학 논제를 쓰면서 첫 번째 논제를 쓴 것이 뭔가 하면, 회개는 신자의 전생에는 회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신자의 삶 전부는, 신자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신자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회개는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근데 회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종교적인 회개, 율법적인 회개를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회개의 끝이 달콤하지가 않아요. 복음적인 회개의 특징은 내가 한 일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하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깊은 결속 가운데로 이끕니다. 회개가 사라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의 삶에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에서 회개가 사라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간언자입니다. 회개가 사라졌다는 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얘기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려면 여러분 지체인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저는 어떤 면에서 이번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것이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를 말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본문을 제가 짧게 읽었지만 뒤에서 이렇게 쭉 연결되는 얘기를 보면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교회를 될 수도 없고 될 희망도 보이지 않고 우리 같은 존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를 통해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일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너희가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나는 기도한다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가 아니고 우린 못하죠. 근데 그리스도가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지만, 우리가 아까 찬양 이 예배 시작할 때 부른 노래처럼 우리의 왕이시지만 우리의 왕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왕이시죠. 온 세상의 왕이시죠. 그리고 왕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거는 교회라는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하고 일치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는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설정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교회는 자기중심성으로 가득해지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그런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을 평가하는 기준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부름받은 교회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죠. 교회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어저께 제가 얘기한 아비투스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저 사람들은 왜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상식의 선을 넘어서서 왜 저렇게 살아가? 근데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왜 저 사람들은 죄다 그래?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비투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근데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로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교리에는, 기독교 교리에는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상호 내주하심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 안에서 내주하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삼위 하나님은 서로 안에 거하시고 완벽하게 하나이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구별되시는 인격이시지만.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말을 제가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예를,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과 조금 또 다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아실 텐데, 제가 마이클 보잉과 짐 멀린스가 제시하고 있는 그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아시죠? 사랑입니다. 이거는 한 개인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식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이타적으로 섬기는데 초점을 맞춘 독특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세상은 그런 공동체를 볼 수가 없죠. 이기주의가 만연하니까요. 근데 자신을 내어주는, 주변을 향해서도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교회로 이름이 나 있어요. 이웃들이 말하자면 산본이라고 하는 지역이 산울교회 때문에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 산본에 사시지는 않겠죠.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본교회가 회집하는 자리가 산본에 있기 때문에, 산본교회가 아니고 산울교회. 죄송합니다. 산울교회가 회집하고 있는 곳이 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회집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산본은 여러분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뭐 대한민국까지는 말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러죠. 광주광역시가 이 조그만 교회 때문에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서로 사랑은 절대로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것이 넘쳐 흘러서 세상을 창조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서로 사랑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웃을 사랑하자, 뭐 세상을 섬기자, 이런 말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서로 사랑이 넘쳐 흘러서 나가는 거라고요. 이 순서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이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으로 충만해질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로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교회여야 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희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 우리가 교회가,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이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교회는 뭐
뭔가 반대하는 집단이라고 여기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반대하는 집단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무언가를 원하는 공동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진다고. 뭔가 이건 죄야, 이거는 아니야, 저것도 틀렸어 라고 말하는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저걸 원해. 교회는 세상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야. 교회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야. 적극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변의 세상은 알고 있을까? 또는 주변의 세상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이 세상 3번 지역이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되기를, 이런 사회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경이로움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것들을 기뻐하고 더 증진하고 그것들을 후원하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때때로 여러분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정말 안 믿는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존재할까 하는 것들을 보실 때가 있죠. 물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아비투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을 꿈꾸는구나. 화평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갈등과 다툼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다툼을 자극하는 일들이 숱하게 벌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공동체로 알려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피스메이커야. 전쟁에 있는 곳에, 다툼에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 싸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말이죠. 경청하고 서로의 잘못을 고백해주고 용서하고 용서를 베풀어주는 공동체. 오래 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두르고 조급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득한 세상에서 교회는 인내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어저께 제가 얘기했던 앨런 크라이더가 얘기했던 초기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이다. 오래 참는 사람들이다. 가령 요즘에 정신적인 장애라고 할 만큼도 아닐지라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죠. 우울증이든 정서적인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몇 년씩 기다려주며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참으면서 참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공동체,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있는가? 그렇게 알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번째와 6번째, 자비와 양선. 교회의 자비와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드러내주는 공동체로 우리가 알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 인생의 버거운 짐을 함께 져주는 손길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입, 상처 입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팔,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로 이 세상을 채워가는 방법을 끊임없이 꿈꾸고 생각하는 공동체. 7째, 충성. 교회가 이 미국에서 재무 담당을 하는 직원을 뽑을 때 몰몬교를 믿는 사람들을 뽑는다는 말이 있죠. 정직하다고 그래요. 근데 전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도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교인을 썼는데 부정직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일들. 충성이죠. 정말 물론 종교를 보고 그렇게 사람을 채용하거나 그럴 수 없는 사회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이 사람을 그냥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뢰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하나요? 교회가 그런 정직함, 그런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있나요? 온유함, 섬세하고 부드럽게. 요즘에는 정치 얘기만 하면 싸우잖아요. 추석 밥상 앞에서도 싸우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는 정말 섬세하고 부드럽게 사랑 안에서 존중하면서 정치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만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우파와 좌파의 빈정됨과 무시함을 넘어서서 겸손히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인 거죠. 세상 앞에 이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것처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이것처럼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세상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합니다. 가진 게 많든 가진 게 적든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공동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인데, 이런 공동체는 말로가 아니라 이거는 존재와 삶으로밖에는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말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거듭해서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예요. 세상에 필요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생길 때 교회는 문화적인 우상들을 식별해내고, 문화적인 우상들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오늘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 저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쭉 했죠. 한 개인의 얘기를 하나 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실제 인물인데요. 청소차를 운전하면서 청소를 하는 브루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아침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에 참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트럭에 인덱스 카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글을 하나 읽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이런 글이에요. 참 좋더라고요. 길거리 청소부 일을 하게 됐다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린 것처럼 거리를 청소하세요.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한 것처럼 거리를 청소하세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앞에서 노래를 부른 레온타인 프라이스처럼 거리를 청소하세요. 셰익스피어가 시를 쓴 것처럼 거리를 청소하세요. 천지 만물이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해낸 훌륭한 청소부가 여기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이걸 읽어요, 아침에.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서 또 하나 읽어요. 창세기 2장 15절이 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브루스는 이 청소차가 이제 로봇 팔로 이렇게 다 하잖아요. 담고 이렇게. 근데 이제 가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소를 가꾼다는 떨리는 경외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브루스가 수거하는 쓰레기 봉지는 왕을 섬기는 예물이라고. 어저께는 쇼핑백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쇼핑백으로 이제 재단에 가서 이제 봉헌을 하고 제사장한테. 근데 쓰레기를 줘 담으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물이라고 주의 깊게 세심하게 그리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힘든 경로를 선택한답니다. 왜? 그게 자기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섬기는 방식이니까. 동료들은 브루스에게 궁금하잖아요. 너는 청소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는 생각해? 부터 시작해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길지만 제가 좀 이용할게요. 내가 일하면서 큰 기쁨을 느끼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의 것이며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로 내가 그분을 섬기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야. 그분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지만 오래전에 세상은 엉망이 되었지. 이 청소차 뒤편만 봐도 그 사실이 증명되지. 여기 보면 예전에는 다 좋았던 것들인데 지금은 부서지고 썩고 부패하고 있어. 영양가 있는 식사였던 음식은 썩은 고기가 되었고 좋은 의자였던 물건은 이내 나무 조각이 되고 말았어. 우리는 이 트럭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비단 쓰레기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전쟁 중인 나라들, 데이브의 간에서, 그 동료 데이브의 간에서 자라고 있는 종양, 부패한 정치, 결혼 생활의 긴장, 무릎 통증 등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죄는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일의 목록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창조 세계를 감염시키는 질병이야. 근데 문제는 이걸 들어요. 자기들이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온 세상과 망가진 것을 다 부숴버리는 것이 타당했을 거야. 그러나 그분은 세상을 쓰레기 더미에 버리는 대신 만물을 재활용하고 재생하고 회복할 계획을 갖고 계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셨어. 그분은 손가락만 까딱해서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지. 우리를 대신하여 쓰레기 압축기에 들어가신 셈이야. 기본적으로 망가진 것들을 부수는 유압식 쓰레기 압축기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떠올려. 그분이 상하신 덕분에 우리는 세상과 함께 그렇게 되지 않았어. 그분은 부활을 통해 죄와 사탄과 죽음이 가져온 깨짐을 해결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접근해서 제가 복음을 좀 들려주고 싶은데 들어보시겠어요? 하면 안 듣습니다. 그러나 브루스는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아비투스예요. 아비투스가 가지는 힘이에요.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질문하죠. 그는 선명하게 자기들의 언어로,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브루스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단한 직업을 가져야 할 필요도 없고 대단히 성취와 성공을 사회적으로 가질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돈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번듯한 직장이나 상당한 연봉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이 설명을 보세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의 설명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분이 쓰레기통으로 여러분 이 쓰레기통 이거 아세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이제 이사 갈 때 한번 짐을 버리려고 그 쓰레기 이제 처리하는 데를 한번 잔뜩 싣고 간 적이 있거든요. 뭐든지 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러분 어디서 보셨죠? 이렇게 큰 통들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냥 다 으그러져서 그냥 납작해져서 쑥쑥쑥 들어가요. 우리를 다시 재활용하시기 위해서 쓸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셨다고 얘기하죠.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한 사례입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사례라면 저는 공동체의 접근을 좀 몇 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물론 한국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미국이라고 해서 많은 건 아니죠. 근데 미국의 사례, 왜냐면 제가 미국 책에서 본 거니까 미국의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울교회에 좀 운전을 좀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운전병 출신. 운전을 잘하는 분들이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한 4사람이 우버라고 왜 자동차 라이센스 등록해가지고 자기 차로 택시 운전하는 그런 예약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그런. 근데 이제 우버에 신청을 했어요. 4명이. 신청을 해서.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는 3번에서 그걸 할 거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3번을 더 좋은 도시로 만들자.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 4명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첫째, 안전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운전이 서툴거나 뭐 딴 데로 가거나 돌아가거나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도구로서 승객들을 봉사하자 하는 것인데 이거를 창의적인 사랑의 기회로 여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벌어들인 수입은 전부 다 기부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업이 아닌 사람들인 거죠. 목요일날 저녁에만 내가 이 우버 서비스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전액을 기부하기로 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했나 하면 승객들이 타잖아요. 그러면 승객들에게 이 수입을 당신이 내는 돈은 기부가 되는데 어디다가 기부하면 좋겠는지 투표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첫째, 노숙인 쉼터, 둘째, 창업교육센터, 셋째, 난민 정착 프로그램, 세 개 중에서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주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데다가 이제 다 몰아서 준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이제 우버 운전사한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 별 희한한 사람도 다 있네. 그래도 왜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세요? 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따뜻한 대화들을 나누게 되는데, 왜냐하면 따뜻한 대화가 안 될 수가 있겠어요? 따뜻한 얘기가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따뜻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펴보면 이거예요. 너무 외로운 사회인데 말할 사람도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근데 우연히 만난 택시 운전사와 자기 마음을 열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울면서 얘기를 하고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할 만큼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짊어지고 사는 그 무거운 짐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적절하게 지혜롭게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에요. 또 하나의 인상적인 사례는 그레이즈 야구단의 사례인데, 여러분 미국에서 주택 대출금 다음으로 가계 지출이 많은 분야가 어딘지 아세요? 전 몰랐는데요. 유소년 스포츠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유소년 스포츠, 야구든지 축구든지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애들 교육시키는데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들은 그냥 의자 싣고 주말이면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응원하고. 근데 한 공동체가, 교회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고 싶어하는 대항 문화, 그러니까 카운터 컬처, 이 세상의 문화와 거스르는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어주는 야구는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야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야구단을 만들기로 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야구를 무지하게 메이저리그 출신 3명 선수,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한 사람은 애리조나인데요. 애리조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 4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야구를 하면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했어요. 애들한테 이제 미국의 코치들도 그렇게 한대요. 승리를 이제 이겨야 되니까 아이들한테 자극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상대 팀, 그러니까 수치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 봐요. 미국에서조차. 근데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 대한 막 미움, 막 이런 것들도 심어준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창조 세계의 선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성품들을 길러주고 싶었고, 야구하는 기쁨이 가득 찬 야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팀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팀이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팀에서는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하는 애가 자기 자랑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규칙이에요. 그리고 좋은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 다른 팀원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갔어요. 그 심판에게 인사를 시켰어요. 심판에게 인사시켰는데 심판이 한 20년 정도 어린애 야구 심판을 한 사람인데 눈물을 흘렸대요. 인사하는 놈 처음 봤다고. 얼마나 당한 거나 이제 미국 애들이 버리시면 없잖아요. 한국 애들에 비해서. 이런 문화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야구를 할 때 이제 상대편 애가 안타를 치잖아요. 그럼 1루를 가든 2루를 가잖아요. 그러면 1루에 있던 애가 딱 주먹으로 딱 이걸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상대방이 잘했는데 왜 그걸 해줘요? 그리고 스트라이크 아웃이 됐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포수가 다음번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야구가, 이런 야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쓰지 않았고요. 이 야구단에서요. 성경적인 얘기를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비기독교 가정들이 대부분일 테니까요. 근데 보통 이제 시즌이 끝나면 애들이 옮긴대요. 잘하는 애들 또 스카우트 해가고. 근데 잘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팀에서 오라고 그래도 애들이 안 가요. 떠나는 애가 없어요. 그리고서 자르질 않아요. 애들을 더 성장시켜줘요. 그러니까 이상한 독특한 문화가 생긴 거죠. 그 속에서 아이들은 사람이 사는 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이렇게 기쁠 수 있구나. 야구를 하면서 이겨도 져도 함께하는 야구가 그렇게 즐거웠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야구는 어떤 것일까? 어떤 분야들을 잘하는 그 야구 그 1부 리그 출신 3명과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한 사람이 그런 일들을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예를 들고 정리를 하려고 해요. 위드 공동체 얘기인데 이거는 한국의 상황하고 굉장히 맞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2016년에 열사병으로 그냥 백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교회들이 그 애리조나 피닉스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목사들이 아마 모였겠죠. 그리고는 정말 이런 식으로 이 시민들이 죽어가는 건 이건 아니잖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피닉스에 있는 교회들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리고는 그들은 혼자서 하기는 힘드니까 비영리 단체들이나 정부와 협력해서 그 모인 여러 교회가 일주일에 하루씩 노숙인의 쉼터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에어컨 설비가 되어 있는 숙소를 제공하고 상쾌한 샤워 시설과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식사 얘기인데요. 위드 공동체, 위드 같이 한다, 함께 한다 하는 말이죠. 식사를 제공할 때 우리나라에서 우리 노숙인들을 위한 식사 제공하는 교회들 참 많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배식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배식이 아니고 함께 먹는 일을 한 거예요. 한 분이 있으면 여기 한 분이 같이 앉고 한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면서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우정이 싹트자 이걸 한 사람들이 이분들을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집으로 초대하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집으로 초대하면서 자신들의 시간과 돈과 집과 음식과 이런 것들을 많이 베푸는데 이 사람들에게 기준이 있었어요. 이거예요. 이분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신다면 내가 만들고 싶은 레시피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드실 만한 스테이크를 굽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드실 만한 파스타를 만드는 거예요. 대단히 잘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소개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평생에 위드 공동체에서 초청을 받아서 먹어본 스테이크와 비교할 수 있는 아무리 비싼 음식점에서 있었어도 이렇게 맛있는 건 없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호화롭고 영원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잔치에는 최고급 음식, 고통 없는 삶, 즐거운 우정,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날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잔치를 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라는 것은 거창하고 위대하고 웬만한 교회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도시를 더 따뜻하고 더 살기죠. 말하자면 더 나쁜 영향들은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더 거칠어지잖아요. 근데 교회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여기에 있다는 거는 그 도시의 축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가 여기에 있어요. 그 덕분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흘러넘쳐서 그 도시로 흘러갑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미국의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지만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사례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들의 숙제 같아요. 저는 내려가서 광주 베샬롬 교회에서 그 숙제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3번에서 그 숙제를 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한국에 뭐 예를 들어 옛날에 이렇게 김포공항이 있을 때 이렇게 밤에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분 그 빨간 네온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놀랄만한 일이죠. 그 모든 예배당들이, 그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그리스도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들 덕분에 서울이 더 좋은 도시가 되고, 그 교회들 덕분에 산본이, 경기도가, 그리고 모든 도시들이 더 좋은 도시가 되는 것, 사실은 이것은 교회의 소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프라이드를 얻을 것도 하나도 없고,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더 가야 합니다. 더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더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보고 싶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바로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꿈꾸셔야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의 기도에, 에베소서의 이 본문 앞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에 그것이 그 힘의 위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좋겠다고 말하는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그러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공동체의 아비투스를 세상을 향해 보여주십시오. 디트리히 본헤퍼가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자체보다 공동체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흠잡을 데 없고, 그 의도가 제 아무리 정직하고 진지하며 희생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맙니다. 저는 이 말을 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샬롬 교회, 제가 섬기는 베샬롬 교회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사람이 저입니다. 저는 이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상을 사랑하면 교회의 현실을 사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괴자가 되고 맙니다. 목사가 교회의 파괴자가 되고 맙니다. 저는 이 젊은 신학자가 어떤 이런 통찰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잘났으나 못났으나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라는 주님의 이 정의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럴 때 그 힘의 위력으로 주께서는 만물을 당신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